신앙생활 초보 시절 나는 하나님이 태양을 지구촌에 공평하게 비추어 주시고 비도 육대주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골고루 내려주시듯 모든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과 신앙 연륜이 늘어가도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빈약했던 어린아이 신앙이었을 때 심지어 목회 초년병 시절까지도 막연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몇몇 목사는 제외하고 대부분의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회자로 20-30년 목회 연륜이 많아져 가고 성역 54년 차 반세기가 넘는 목회를 해오면서 성경을 보고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과 신학이 정립되고 고백하게 된 것은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모두 똑같은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Yet I loved Jacob and I hated 이소라고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야곱은 선택됐고 에서는 선택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으로 에서 후손인 에돔과 야곱 후손인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도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민족적으로도 두 민족이 똑같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에서 족속 에돔은 영원히 파멸당해 없어졌고 야곱 족속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한 뒤에 다시 일어선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9장 13절 1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Jacob I loved but Esau hated.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What shall we say then? There is no injustice with God. May it never be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것이 불공평이나 불의가 아니고 정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목사는 더 사랑하여 큰 일을 하게 하고 어떤 목사는 덜 사랑하며 어떤 장로에게는 더 많은 축복과 일들을 맡기고 어떤 집사 권사에게는 관심이 적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볼 때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특별 사랑과 특별 축복, 하나님의 특별 관심과 특별 애정, 하나님의 특별 사명과 특별 은사를 받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엘리야 큰 영역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의 반동생 The actual half-brother of Jesus Christ 예수의 반동생으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까지 자기 형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을 했고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후 12사도와 함께 복음사역에 헌신을 했는데 본문에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 목사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라는 call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목사와 장로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Let them pray over the sick in the name of the Lord.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것이다. The prayer of faith shall save the sick, and the Lord shall raise him up.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If he has committed a sin, they shall be forgiven him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병든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목사 장로는 그의 죄를 용서하면서 기도해주라고 하는 말씀이고 16절에서 기도해주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나 껄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죄를 서로 고백하고 confess your faults one to another. 상호간의 실수와 잘못들을 자발적으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The effective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s much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 같은 금식기도, 다 같은 철야기도, 다 같은 작정기도 같지만 김 목사의 기도와 박 목사 기도의 효능이 다르고 이 장로 최권사의 기도와 서장로 오권사의 기도 능력과 기도 효력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도 이 사람은 응답을 받고 저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능력이 약한 성도들이 기도 능력이 많은 목사나 기도원장이나 장로 권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큰 영적 권세와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 엘리야의 기도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기록한 야고보는 17절 18절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기도의 효력이 빠른 기도, 기도 응답이 빠르고 확실한 기도, 소위 말하는 영빨이 센 기도, 영의 능력과 기도 능력이 분명하고 빠르게 나타나는 기도의 본보기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1260일 만에 단비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리고 죄수가 무주의 속방으로 당당하게 교도소를 걸어 나오듯 굳게 닫혔던 하늘이 열리면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듯 기도 응답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엘리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아합을 찾아간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There shall not be dew nor rain these years, but according to my word라고 전했고,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본문 17절에서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42달 1260일 동안 비와 이슬이 한 방울도 오지 않은 것은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었고,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온 것도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 나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릴 때입니다. 우리 기도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금은 목석 우상에게 드리는 연불낭송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꿈꾸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관상기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응답할 수 없고 어떤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없는 조상숭배, 사람 우상에게 소원을 애걸 부탁하는 구걸기도도 아닙니다. 연불기도, 관상기도, 구걸기도는 사탄 마귀에게 하는 기도며 그 어떤 응답이나 축복이나 기적도 없는 헛되고 무익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던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이슬과 비가 없을 국가적인 재앙을 응답받았고, 가뭄과 한박을 피해 그리스인의 근처로 피신하라고 하는 응답과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물어오는 떡과 고기를 먹는 기적,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여인 사렙과 과부집의 몸을 의탁할 것과 과부집의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과 갑자기 죽은 과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갈멜산 기도 대첩 승리와 3년 반 만에 비가 오게 하는 기적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30마일 약 48km 대략 120리 거리를 말이 끄는 아합의 병거 앞을 가리는 기적 등 무려 16가지의 기적을 행하고 마지막으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말과 불병거, chariot of fire and horses of fire,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대선지자가 됐습니다. 엘리야의 16가지 기적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고, 기독교 2000년의 생생한 역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김 목사의 62년 신앙생활에서 태생적으로 말이 어눌하고 선천적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소년 샤이보이, 이 김 목사가 50년 넘게 설교할 수 있는 담대한 목사가 된 것에서 충북 단양 소백산 산골에서 하나님 약속 하나만 믿고 고독과 외로움의 7년을 견뎌내고 기다린 것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것, 불체자로 고속버스를 여행하다가 국경 검문소에서 걸렸다가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긴 기적, 턱없이 부족한 영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7년 반 만에 PhD 학위를 받게 하신 기적, 내가 유학생활 7년 반 동안 공부할 당시에 돈 있고
영어를 잘하는 한인 유학생 목사님이 약 30여 명이 함께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학위까지 받은 목사는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군인도시 포브렉에서 목회할 때 3번에 걸쳐서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30여 년간 그 명령을 순종하고 준비한 기적,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을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에게 괴롭힘과 시달림을 당하며 죄에서 방황을 했을 때 성도들과 40일 연속 금식기도를 7번을 하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영적 회복과 사명이 회복된 기적들, 5년여 동안의 성전 회복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5번이나 중풍 스트로크를 맞았지만 병으로 쓰러져 불구자가 되거나 병사하지 않고 교인들과 함께 7번이나 40일 연속 금식기도를 하고 그 축복으로 새로운 성전을 구입케 하신 기적, 불가능 중에서 주정부로부터 나요신학대학과 대학원 허가를 받은 많은 금식과 철야기도를 통해서 이 허가를 받게 된 기적,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아틀란타 개척교회와 1985년과 1998년 2번의 워싱턴 개척교회의 기적들. 사실 나의 개척교회는 거의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금식기도 하나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오늘까지 지난 24년 동안에 워싱턴 주기도문교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김 목사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고 잊을 수 없는 감사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 에녹이 죽었다가 살아난 1978년의 기적입니다. 그날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2~3시간 떨어진 시에라 사막 기도원에 가서 5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아이는 리빙룸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아내가 자지러지게 놀란 목소리로 나를 불러서 거실로 나가보니 아이가 방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니 눈은 흰자 위로 덮여 있었고 입에서는 끈적끈적한 거품과 침이 흐르고 있었으며 손과 가슴의 맥박은 멈춰 있었고 코의 호흡도 중지돼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는 아이를 2손으로 안아들었는데 아이는 문어처럼 머리와 손과 발이 축 늘어질 뿐 아무 기동이 없습니다. 순간 절망과 낙심으로 앰뷸런스를 부를까 생각을 하다가 내 생각에 얼른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오니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2손으로 축 늘어진 아이를 받쳐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목이 터지는 기도였고 땀으로 온몸을 적시는 절규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다한 부르짖은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내 양손에서 축 늘어졌던 아이가 꿈틀하고 움직여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적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멘. 17절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Elijah prayed earnestly. 이 말의 헬라어 프로셰릭 사토는 기도로 기도했다고 하는 뜻으로 기도 내용과 기도의 태도를 특별하게 힘주어서 주장하고 강조하는 히브리식 표현법입니다. 우리말로 말한다면 기도를 또 기도했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 지성스럽게 절실하게 기도했다, 애간장이 가도록 기도했다, 정성을 다해 애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본문의 원형인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Elijah cast himself down upon the earth and put his face between his knees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성지순례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갈멜산을 돌아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소나무와 이름 모를 나무들과 잡초들 사이에 흙과 자갈돌들이 섞여 깔려있는 갈멜산 땅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힘든 기도입니다. 나도 소백산 끝머리에 있는 작은 산꼭대기 바위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7년 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기도에 통해서 무릎에 생긴 나비등 뼈가 지금도 남아있지만 무릎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것은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두 손을 깍지 끼워서 머리를 잡아 당겨서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다 보면 창자가 터질 듯 힘들고 호흡까지도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7년에 걸쳐 밤과 낮과 이른 새벽에 그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나는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한 기도의 사람이 됐고, 교인들과 함께 육안으로 불기둥을 3번이나 보는 신비 체험을 했으며, 꼽추가 허리를 펴는 기적, 수많은 정신병자 귀신들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기적과 교인 130명 전체가 예배 찬송 중에 동시에 입신을 해서 예배가 중단됐던 기적 등 수많은 기적을 소백산 산전마을 시골 동네 목회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활 7년 만에 40일 금식을 하고 몸이 50파운드 이상 빠진 때에 한번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를 시도해 봤는데 베들레헴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 무릎 사이에 이마를 집어넣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김베드로 선교사밖에 없을 거예요. 빼짝 말랐으니까. 그 외에는 다른 사람과 불가능해. 왜? 베들레헴 때문에. 배를 두르고 있는 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 사이 얼굴 기도를 못해도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간이 타들어갈 정도 애간장이 타는 간절한 기도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의 사람,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다 우러러보는, 저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대로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비의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는 기도하고 종을 보내서 비구름을 확인했는데 6번까지 비구름은커녕 산들바람도 뭉게구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 얼굴 기도를 드리던 그날 그 시간은 여느 날처럼 하늘은 청명했고 불타는 태양은 이글거렸으며 땅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는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운집한 수많은 군중은 맨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접어놓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비웃듯이 바라보고 있었고, 한순간에 사입이 어영 선지자 850명을 잃고 억울한 생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숨긴 채 큰 비가 온다고 큰소리친 엘리야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엘리야를 처리해 죽이겠다고 하는 아합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절호의 찬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백성들의 시간과 아합의 시간과 엘리야의 시간은 각각 다른 의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지시로 7번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던 종이, 보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 Behold! A cloud as small as a man's hand is coming up from the sea. 소리치면서 엘리야에게로 달려 내려옵니다. 마침내 포기하지 않았던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바다 건너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순식간에 하늘을 덮는 먹구름으로 변했고, 거센 비바람과 천둥 번개 뇌성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뒤덮는 단비가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역사하는 신이 많은 기도의 사람, 기도 응답의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워 파멸하겠다고 하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롯 가족을 살리려는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어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명 의인을 용서치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여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자 야훼 하나님은 내가 만일 소돔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겠다. If I find the Sodom 50 righteous men within the city, then I will spare the whole place on their account. 그러자 아브라함은 50명에서 5명을 줄여 45명의 의인을 말했고, 야훼 하나님은 45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의인 10명까지 숫자를 줄여서 소돔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렸고, 야훼 하나님은 내가 10사람을 위해서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I will not destroy it on account of the 10이라고 응답을 하셨지만, 의인 10명이 없었던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으로 지구촌에서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7번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비가 오게 했고, 아브라함은 6번의 기도로 소돔 고모라를 하늘에서 소나비처럼 쏟아져 내린 유황불 심판에서 건져내지를 못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은 그들의 죄로 이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그래서 소돔의 파멸 심판을 아브라함의 기도 실패 결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일 아브라함이 엘리야처럼 한 번만 더 기도했다면, 아브라함이 7번까지 기도했다면 소돔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If you find a man, if there's one who does justice, who seeks truth, then I will pardon her라고 말씀했고,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서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찾아도 주님이 용서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50, 45, 40, 30, 20, 10명으로 6번이나 숫자를 줄여가며 중보 기도를 했고,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6번째 기도에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Oh, let not the Lord be angry, and I shall speak only this once 라고 했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6번까지 긍정적인 답을 주었으니 7번째로 의인 한 사람만이라고 기도했다면 야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응답을 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번만, but this one, only this once 라고 6번째 기도로 끝을 냈습니다. 지금도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3, 40년의 금식기도, 철야기도, 10년, 20년의 합심기도, 작정기도를 이번만의 기도로 낙심, 포기, 좌절함으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역사하는 심에 많은 기도는 이번만의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어머니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18살에 사생아를 낳고 여러가지 욕정과 유혹에 이끌려 많은 죄를 지었던 방탕아, 9년 동안 이방 종교, 만이교, 점성하게 심취하여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리고 타락했던 페루나, 훌륭한 선생들과 감독을 찾아가서 아들의 구원을 부탁했지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로 거절당하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매달렸던 모니카의 역사하는 힘이 많았던 기도는 아들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던 해 서기 386년 7월 마침내 20년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독교 성자로 탄생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영적 싸움은 이것만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의인 엘리야의 기도로 인생 승리, 기도 승리, 응답,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본문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Elijah was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라고 했습니다. 성정이 같다고 하는 호모이 오파테스는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평범한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3,400~500명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의인의 기도의 사람으로 불려진 엘리야는 밥도 먹지 않고 물과 공기만 마시고 사는 신선 같은 사람도 아니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초인도 아니고, 시험이나 유혹도 없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을 모르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며,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욕을 먹으면 속상하며, 위기를 당하면 겁을 먹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아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접어놓고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멘. 김엘리야 목사에게도 60년의 기도가 있습니다. 50년의 기도가 있습니다. 40년, 30년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분께서 내 기도도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국의 유명한 시인 이태백이 청년 시절 산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납니다. 할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됐고 허리가 많이 구부러졌는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쇠 절구꽁이를 숫돌에 갈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무쇠 덩어리를 힘겹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청년 이태백은 할머니, 나이 드신 분이 왜 힘들게 무거운 절구꽁이를 갈고 계시냐고 물었는데, 할머니는 무쇠 절구꽁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무쇠 절구꽁이를 언제 갈아서 바늘을 만듭니까? 할머니 연세도 계신데 어느 세월에 바늘을 만들 것입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는 내가 비록 이렇게 늙었지만 일을 해야 재미가 있지 않느냐, 이 무쇠 절구꽁이가 다 달아지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리겠지만 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나는 살아야겠다. 반드시 이 쇳덩어리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이 청년 이태백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간에 무엇을 했는가? 저 할머니가 10년을 목표로 노력을 하는데 나는 불과 2, 3년 만에 힘들다고 포기를 하다니, 다시 산에 들어가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이태백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 산으로 들어가 학업에 정전한 다음 천하제일의 시인이 됩니다. 이태백이 학업을 포기한 채 그대로 집으로 갔다면 이름 없는 술주정뱅이 청년으로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2000년대 들어와 자녀 생산이 줄어들고 청소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노동시장이 둔화되자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외국인들 200만 명을 받아들여서 외국인 노동자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 사이에 20대 태반은 백수다, 이태백이라는 말이 나왔고, 취업을 해도 본인 적성에 맞지 않아 20대에 퇴사한 백수, 이태백, 이런 말이 신종 유행어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 천재적인 시인이란 시선 이태백이 되지만, 어려움을 쉽게 포기하면 20대 태반은 백수라고 하는 이태백, 20대에 퇴사한 백수 이태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선 이태백의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백수 이태백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엘리야의 기도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의 사람의 축복과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바로 본인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라도 신앙생활이 짧은 사람의 기도라도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모든 성도들이 역사하는 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주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